2024년 12월 29일이었습니다. 우리 송년주일을 드리고 있던, 그리고 우리 원로장로 추대식으로 인해서 분주했던 그 주일이었습니다. 예배 인도를 마치고 또 식사하고 나서 이후에 오후가 될 때까지 사실은 핸드폰을 볼 그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알았습니다. 그 오전 9시 10분 태국에서 이제 귀국하던 그 제주항공 7C2216편 비행기가 무한항공의 동체 착륙으로 또 활주로를 벗어나 울타리 외벽과 충돌해서 폭발해서 승객 175명과 승무원 6명 중에 승무원 2분을 제외하고 모두 희생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실 주일 오후부터 굉장히 먹먹해졌습니다. 12월에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어떻게든 새해 맞이 예배 전까지 감사함의 제목들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한 해의 마지막은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제 마음에 순간적으로 그 묵직한 돌덩어리 하나를 이렇게 더 얹어 놓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죠. 마침 새벽마다 욥기를 묵상하고 있는데 욥이 하나님께 항변하듯이 주님, 도대체 왜 또다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참사를 겪고 이런 희생을 당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또 주십니까? 너무나도 가혹하신 것 아닙니까? 라는 그런 기도를 차마 입 밖으로 사람들이 계실 때는 꺼낼 수가 없어서 새벽마다 그렇게 속에서 울부짖고 그랬던 시간을 보냈습니다. 알고 보니 여행을 가신 분들 중에는 한 번도 그 외국에 나가지 못하셨다가 이번에 가게 되신 분들이 유독 많으셨습니다. 해외여행 제대로 못 간 친구들을 위해서 친구들이 돈을 모아서 어려운 친구 함께 8명 완전체로 가게 되신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영광에 사시는 한 가족은 팔순을 앞두고 그 생애 첫 해외여행을 떠난 가족이 9명이 모두 참변을 당하기도 하셨습니다. 크리스마스에 남편이 큰딸과 어머니를 모시고 여행을 간다고 하는데 자신은 작은 딸과 함께 그 초등학교 입학 그 소집일 때문에 가지 못하고 자기와 딸과 함께 있었는데 나머지 가족들이 다 참사를 당해서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저는 이제 저희 이삭이도 초등학교 들어가지 않습니까? 순식간에 아버지와 할머니와 언니를 잃은 그 아이의 마음과 그가 생각하는 엄마의 마음, 여러 가지 어떨까 하는 그런 뒤섞인 복잡한 마음들이 가득했어요. 시신을 제대로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그것을 인도받았을 때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을 정도로 그 뜨거운 불 속에서 그 고인들의 모습들을 보고 충격적이어서 너무나도 괴로워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저는 이 일들 앞에서 더 가슴 아픈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몇몇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몇몇 몰지각한 극우 개신교 목사들 중에서 막말하는 목사들이 너무 화가 났어요. 하나님이 그 안에 악마의 씨를 넣으신 것이다. 그 비행기를 가져다가 국회로 던지셨어야 되는데 별의 별 유족들에게 2번, 3번의 그 아픔을 주는데 저는 기독교가 이렇게 연말에 세상으로부터 또다시 손가락질 당하고 가슴을 아프게 만드는 그런 종교로 비춰질까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교단에서 연초부터 계속 우리 이것을 위해서 교단에서 지정해서 예배 드려야 된다, 위로하는 이 시간을 가져야 된다. 신년 첫 주일부터 하면 너무 좋았겠지만 이번 주라도 이렇게 지키게 될 수 있어서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 고민하다가 우리에게
올해 주신 교회여 다시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노래하자의 두 번째 본문인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무안에서 희생당하신 분들과 그것을 함께 위로하는 우리들을 어떻게 교회로 부르셨는지 다시 한번 세 가지로 나눠서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눈물 흘리고 있을 그 유족들에게 놀라운 위로하심으로 또 함께 하심으로 임하시게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생명에 관한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생명은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이라고 할 때 우리는 살아있는 것만 생각하는데, 사실 생명이라는 것은, 생명을 이야기할 때는 성경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푸시케와 하나는 조에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푸시케는 목숨이란 뜻이에요. 이미 주어진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조에는 조금 다릅니다. 조에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새 생명, 은혜로 다시금 그 부활한 은혜 가운데 충만한 그 사람들, 생명. 그러니까 앞에 것이 호흡이고 영이고 그런 어떤 것을 이야기한다면 뒤에 있는 조에라고 하는 이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요한복음에 계속해서 등장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생명으로 충만해진, 영생할 때도 저 조에가 쓰입니다. 그러한 뜻입니다. 둘 다 생명을 말하는 것 같지만 오늘 조에에 대해서 조금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거야 라고 하시면서 고별 설교를 하세요.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 발도 씻겨 주시고요, 그리고 말씀도 하세요. 나 죽을 거야, 나 이제 아버지께로 갈 거야. 근데 근심하지 마, 너희 표정 보니까 너무 힘든데 나 다시 올 거야, 거할 그 곳을 마련한 이후에 너에게 다시 올 거야. 그러니 슬퍼하지 마. 근데 염려하고 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용기를 내서 묻습니다. 도마입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우리가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어디로 가시는지 알려주세요. 우리가 함께 가게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길,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은 죽음에 앞둔 그 상황에서 이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저 우리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만 알지만, 사실 이 말씀은 죽음의 현장 앞에서, 극도의 두려움과 공포로 가득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선포하시던 예수님의 상황도 그러하지만 오늘 이 요한복음에 기록한 요한복음의 그 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은 주후 90년경 정도에 쓰여졌다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그 당시 로마의 황제는 도미티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도미티안 황제. 이 사람은 네로라고 하는 그 사람 황제와 더불어서 기독교인들을 기독교 역사상 정말 많이 핍박하고 박해하면서 죽인 장본인입니다. 로마의 신들을 섬기라고 하면서 그걸 통해서 자기의 정치력을 행사하려고 했고, 로마의 신들을 섬기라고 하면서 거기에 신에 자기를 추가시켰습니다. 자기의 신상을 만들어서 자신을 숭배하라고, 황제를 신처럼 자기를 섬기라고 자기의 권력을 섬기게 하려고 그렇게 하고, 그것에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는 총칼로, 불로 껍질을 벗겨서 사자밥으로 그렇게 던진 것입니다. 얼마나 극악무도한 왕이었는지 모릅니다. 이 황제, 그리스도인들은 거칠게 항의했지만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는지. 그러니 요한복음이 쓰여지던 이 상황은 요한도 반모섬으로 추방당해서 거기서 쓰고 있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음 앞에서, 두려움과 공포 앞에서 있었던 그 참혹하고 슬픔의 시간에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생명이라고 하는 조회를 우리에게 계속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지하 굴로 숨었습니다. 그래서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교회와
그 동굴들, 그 무덤들이 생겨났고요. 많은 사람들이 재산 몰수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리스도교는 예수는 로마의 신으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신론자로 취급돼서 모든 것들을 더 많이 감당해야 했고 더 세금이라든지 더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교하고 떠나가고 순교하고 살아있지만 숨도 쉬지 못하고 죽어 있는 듯한 그런 삶에 오늘 예수님이 내가 곧 아버지께로 이르는 길인데 진리와 생명의 길이다. 내가 생명이다. 조회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생명의 이야기가 혹시 지금 죽을 것 같이 힘들고 두렵고 염려되고 걱정 가운데 막막함 가운데 계신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음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또 내가 죽음의 그 위기 앞에서 죽을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는 자에게 오늘 주님께서 생명을 주심을, 오늘 그래서 오늘 그 생명의 은혜로 여러분들께 오늘 주님께서 초청하시는 그런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생명은 부활과 영생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내가 죽을 인생, 그리고 현재 죽을 만한 인생이구나라는 것을 내가 깨닫는 것, 그것이 은혜이죠. 나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진짜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고 내가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인정하고 직시하는 것과 동시에 다시 사는 생명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데, 오늘 25절에 보면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장례식장에서 그 죽음의 슬픔과 공포의 장면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저기에 나오는 생명도 조회입니다. 완전히 썩어서 냄새나는 그 나사로,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살리셨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부활이요 생명이냐 할 때 부활은 죽음 앞에 있는 육신 가운데 있는 나사로를 다시금 일으키시는 부활이고, 뒤에 있는 생명은 그 유족인 마르다에게, 살아있는 그 마르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겐 생명이 될 거야.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나사로는 살리겠고, 그 다음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너 마르다는 영원히 죽지 않을 거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모든 죽었던 것, 우리 지난주에 봤던 에스겔 47장의 말씀으로 이 생명수로 말미암아 죽어있던 사회도 살 것이고 살아있는 모든 것은 더 풍성하게 될 것이며 만국을 치료하는 그 잎사귀가 될 거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 궁금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부활해도 어차피 죽을 거지 않습니까?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지만 나사로 죽지 않았습니까? 마르다도 죽지 않았습니까? 기독교는 영생을 믿는 종교라고 하는데,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지만 그걸 주장하는 많은 어떤 사이비 교주들 포함해서 다 죽지 않았습니까? 부활이 무슨 의미고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의미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이 영원한 생명도 이 조회인데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무슨 의미냐. 다시 생명을 살리는 부활과 영원히 살게 하는 영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무슨 의미냐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질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서부터 잘 외웠던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죄악 많은, 슬픔 많은, 죽음으로 가득하여 있는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즉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부활은 죽는 자도 그 육신적으로도 다시 살지만 영생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는데 중요한 개념이에요. 영생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믿는 자에게.
여기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피스티오인데요. 이건 우리가 그냥 아멘 믿습니다 이렇게 될 것을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를 아멘하고 믿는 자는 다시 살 것을 믿습니다, 이런 인지적인 동의가 아니고요. 믿다라고 하는 피스티오는요, 믿을 만한 신실한 관계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변치 않는 그 엄청난 관계, 모든 걸 다 포기해도 나는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아. 그 관계를 나는 꺾지 않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어주시는 그 관계는 피스티오, 주님의 믿어주심. 예수님이 나를 믿어주시고 나도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신실한 관계에 있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냥 죽었다가 일어나는 똑같은 삶의 연속이 아니고요, 육신이 죽었다 살았다가 소생해서 그냥 똑같은 삶을 사는 그 정도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연결되어 있어서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그 믿음이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생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영생이 다시 뭐라고 여러분 정의할 수 있냐면요, 요한복음 17장입니다 3절에 영생이 뭐냐면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이 뭐라고요? 몸이 영원히 썩지 않고 죽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뭐래요?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기서도 아는 것이다가 뭐 그냥 저 좀 이렇게 좀 들어봤는데요 정도가 아니라, 여기서 알다라고 하는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경험적으로 아주 친밀한 그 관계적인 용어입니다. 교리를 아는 것, 교리에 대해서 들어봤어? 너 이거 모르면 너 지옥인데? 이거 못 들어봤어? 이거 알아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이단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알다라고 하는 단어, 여기서 알다라고 하는 단어가 마태복음 1장 25절에 뭐라고 쓰였냐면, 요셉이 마리아를 데려와서 잉태할 때까지 그와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니, 동침이 알다라고 하는 기노스코입니다. 알다는 뭐냐면 부부와 같이 아주 친밀하게 경험적으로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말할 때 이 알다, 알다라고 하는 기노스코를 쓰고, 히브리어로는 이거 야다라고 합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야다. 그냥 알다, 지식적으로 동의한다 정도가 아니라 진짜 친밀한 관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과 함께 연결되어 있는 그 부부와 같은 그 관계가 뭐래요? 두 글자로 영생. 어떤 두려움이 있고 풍랑이 있고 죽음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 주님과 함께하는, 지금 임마누엘, 임이라고 하는 건 함께인데 어깨와 어깨가 부딪힐 정도로 가까이 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것을 나는 고백해. 이것을 고백하며 날마다 영생을 누리며 사는 그 친밀한 관계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활뿐 아니라 영원히 사는 그 생명 되신 예수님, 예수님과 사랑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여전히 신실하게 하는 것, 살아서나 죽어서나 주님과 늘 연결되어 있는 이 아름다운 생명의 관계, 그것이 진짜 영생입니다. 살아있지만, 예배를 드리지만, 신앙인이라고 하지만 친밀한 관계, 믿음과 그 경험에서 오는 암,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난 주님을 믿지 못하겠어요.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시지만 여전히 불안한 것이죠. 여전히 죽음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길 원하지 않으셔요. 참 사랑 많으신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그래서 이 친밀한 관계와 교제 안에 이렇게 있길 원한다. 이것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런 교회 되라고, 그런 생명을 누리는 교회 되라고 예수 그리스도 떠나지 말라고는 초청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생명은 그럼 뭐냐? 마지막, 타자와 연대하는 능력입니다. 본문 7절, 오늘 6절과 7절을 읽었는데 7절에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까 안다는 것이 친밀한 교제를 의미했다면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너희입니다. 너희.
이게 1인칭 단수가 아니라 2인칭 복수잖아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특별한 몇몇 사람들만, 그 이스라엘만, 심지어 내게 순종하는 사람만 그렇게 사랑하시고 편협하게 배타적으로 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탕자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시잖아요. 하나님 모든 생명체를 만드셨고 모든 사람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조건 없이 성전에서 물이 흘러가는데 그 모든 아픔에, 그 성전 우상 숭배했던 그 배교의 현장과 그 아픔의 상황들, 그 메마르던 심지어 사회까지 흘러가시게 하는 능력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버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와 생명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길을 통해 아버지와 연합하고 아버지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서 가족 공동체를 이룸과 동시에 옆에 있는 이웃들과 모든 이들과 하나 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평화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고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 일단은 너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그 아름다운 가족이 되고 그 가족 공동체를 통해서 그 생명이 계속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관계로 초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라고, 이 생명을 나눠주라고 계속해서 명령하셔요. 여러분, 만약에 교회가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만 살겠다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삶이 된다면, 그런 집단이 된다면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반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모여서 생명을 나누고 예배의 감격을 누리며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으며 동참하기 위해서. 그것은 딱 하나, 이웃 사랑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또 나를 사랑하는 것을 예배로, 그리고 그 사랑과 생명을 지닌 자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해 가는 것이죠. 헌신하고 연대하는 자들이 그저 나만 잘 살고 나만 맞다고 자기만 사랑하는 이런 것은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그런 교회들을 보시면서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실 거예요. 우리 무안공항 참사 앞에서 저와 함께 신학교에서 함께 하셨던 그 목사님이, 그 무안 지역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인간의 고통에 무감각한 하나님이 아니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창자가 끊어질 듯한 단장의 아픔으로 그 슬픔을 똑같이 겪으시고 애통하는 자들과 함께 아파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스스로 무력해지는 길에 택하셔서 진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지금 이 땅에 오신 메시아는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참된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후에 우리도 그 구원의 사랑, 생명을 주신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의 길, 그러나 생명의 길로 걷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시면서 기도를 마무리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2025년 우리는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고 이 안에서 주님 앞에 생명력 있는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따가 재직 수련회 때 같이 찬양하고 찬양의 기쁨을 누리려고 아마 성가대 분들은 보이실 텐데 앞에 그 CD도 갖다 놨습니다. 박수도 치고 할 거예요. 조만간 교회에 막 그 드럼이 생길지도 몰라요. 막 드럼 치면서 막 찬양할지도 몰라요. 우리 안에서 분명한 기쁨과 감사의 반응이 올 것입니다. 동시에 정말 연약하고 정말 세상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의 눈물이 있는 그곳에 정말 찾아가는 이 공감과 이 평화의 노래가
더 많이 퍼지는 2025년 되기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생명으로 넘쳐나도록.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 안에도 분명히 연약하신 환우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꺼져가는 그런 생명체들이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갑자기 쓰러지신 성도님이 계시고, 지난 한 주간에도 생명이 위태로워서 이제 출산한 지 60일도 되지 않은 한 어린아이도 오늘 밤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 부모님 오십시오라고 해서 달려갔던 한 젊은 부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타자와 연대하는 능력, 특별히 고난과 그 슬픔 앞에서, 먹먹함 앞에서 함께 평화를 노래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위로하며 옆에 있어주는 이 능력 없이는 우리는 2025년 참된 교회,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저부터 그러할 것입니다. 저부터 더 많이 살필 것입니다. 저부터 교인분들에게 연락 오기까지 기다리지 않을 것입니다. 네, 2025년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포기하지 않는 그 생명의 길 함께 걸으시는, 그래서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친밀하게 교제하시는 그런 최고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 그런 우리 열림교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당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인간의 죽음을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주님, 무한의 참극의 현장에 친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 친구, 동료를 잃고서 그들을 여전히 기다리며 꿈에라도 나타나길 울부짖는 이들의 소리를 들으시옵소서. 희생자들과 슬픔과 비통함 가운데 절규하고 있는 유가족들에게 덩그러니 남겨진 두 분의 생존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회복의 손길을 펼쳐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아니 타인의 고통과 비참 앞에 무너진 모든 자들에게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하겠다고 한 어느 시인의 고백처럼 슬픔 앞에 함께 눈물 흘리는, 그리고 생명의 마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다던 어느 시인의 고백처럼 함께 애통해하면서 비통함과 절망을 헤아리고 더 나아가 위로하고 감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공동체를 이루어 이 정치적인 혼돈과 시대적 우울을 돌파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희망의 노래가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어둠이 깊은 이 땅의 빛으로, 절망이 가득한 이 땅의 소망으로, 애통함이 가득한 이 땅에 영원한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